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많이 읽는 성경의 장 중에 하나가 아마 요한복음 3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이전에는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나타내 보셨던 기적의 사건이 나타나 결혼 예식장에 가서 연회장에 가셨는데 대접하는 포도주가 떨어져 주님께서 물을 떠다 부으라라는 항아리 가운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연계의 변화가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 많은 하객들 중에 주님을 나중에 자주 온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이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3장에 보니까 1절로부터 2절까지 그를 소개하기를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우리가 볼 것 같으면 니고데모를 설명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사회 지도자요 또한 유대 종교의 지도자로 누구도 그를 함부로 생각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올 때 낮이 아닌 밤의 시간에 주님을 찾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말은 예수님이 행하신 어떤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모여 있을 때 가는 것보다는 이 선생님을 내가 밤에 홀로 내가 만나 이 선생님이 나타내 보이신 물이 변하여 말씀하시니 포도주로 변했다라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것의 본체가 어떤 일로 일어난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께 문의하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 그의 개인적인 그러한 환경도 그 사회 안에서 굉장히 뛰어났지만 그 많은 하객들 중에 이 예수님께서 하신 표적의 사건이 아주 특별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사람도 아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그 옆에 있었던 하객들 중 하나가 되는 니고데모였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물어보는 것은 어떤 말이었는가 하니 오늘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라고 그 표적을 누구도 행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행하셨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신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딱 들어보면 황당한 말씀으로 주님이 대답하세요. 누구든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여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러한 정말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예수쟁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예수 믿는 믿음 생활이 전문이 되었다라는 말. 예수쟁이가 사는 삶은 세상과는 기본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주님은 지금 이제 말씀하시기 위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본하게 하지 아니하면, 중생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오늘도 이 말씀을 교회가 다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난다라는 단어의 어머니로부터 출산되었다라는 난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될 때는 거듭난다라는 다시 나야 한다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라. 그리고 조금 교회를 다니면 우리가 거듭난다라는 것을 중생이라고도 말하고 거듭난다라고도 하고 신생이라고도 말하고 본어게인 했다라고 말하죠. 근데 바로 이 학자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다음에 이제 대화하는 것을 보면
나이가 60이나 70쯤 되는 노학자일 텐데 불구하고 대단히 놀라운 말을 그 입에서 하는 말,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다시 거듭나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와, 이 말씀은 참으로 충격이구나 이렇게 느끼지 못하고, 어떤 말씀은 너무나 우리를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하시기 때문에 막 그냥 그게 웃어도 한이 없도록 웃기게 하는 말씀을 전혀 너무나 영성으로 나가서 그런 건지는 모르지만, 정말 우리가 세상 사람에게 말도 안 돼 60살 먹은 할아버지가 어떻게 거듭난다 하니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라는 말, 그게 어떻게 가능한 말이냐. 주님의 말씀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아주 평범한 말씀으로 자연스럽게 말씀하세요. 바람이 임으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그 바람이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성령의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고뇌, 고통 속에 하나가 되어서 삶에 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삶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 아니더냐, 유대 선생이 아니냐, 이러한 것들을 아직도 너는 모르고 있었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정말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도무지가 학업을 통하여 우리가 학사나 석사나 박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 3장에 있는 말씀은 100번 읽어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3장의 말씀은 오직 주 예수를 믿어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 거듭난 것이 내게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다라는 하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 이 말씀을 깨닫게 되어 있다. 육의 소욕으로는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고 영이 열린 사람만 알아들을 수가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의 후반전에 가보면 또 하나 다른 사람이 나. 그 사람은 누군가 하니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신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예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었고 알므로 말미암아 그가 3장 30절에 하는 말씀은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구세주를 보내심을 깨닫고 저는 이제로부터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점점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 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하기가 힘들죠. 육에 속한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 이 나도 이때 침례 요한은 말할 수 없는 인기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가 나오는 곳에는 무수히 많은 유대인들이 몰려 저가 뭐라 그랬어요? 회개 역사를 불러일으켰다. 이 죄인들아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서 침례를 주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은 침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침례를 받지만 예수님의 침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으로 믿음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해서 받은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은 누구라도 침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저는 내가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세요.
바로 모두가 받아야 하는 침례이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지만 주님이 침례를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3장 10절로부터 15절을 읽고 그 내용을 우리가 보자면 16절에는 우리 모두가 아는 즉각적인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하늘문이 그랜드 오프닝, 정말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3장 16절을 나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 볼 일이에요. 얼마나 큰 역사가 하늘의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하늘의 정권이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 땅에 가시고 그 아들이 이 땅에는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고 구원의 근본이 되시는 이 일을 되가시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자로 철저한 사람으로 살아가시면서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늘문이 열리고 이 땅에 구원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되는 대목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연구하고 구약의 그러한 유대인의 신앙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는 철저하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그러면 성경 안에 니고데모가 구원받았다라는 대목이 나오느냐? 전혀 없어요. 주님이 직접 하늘나라의 진리를 전해서도 니고데모는 제가 믿겠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는 단어가 없다.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한 번의 우리의 결단과 선언은 그만큼 내가 하늘에 속한 자녀가 되느냐 이 땅에 속한 사람의 아들이 되느냐의 하늘과 땅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거리 간격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된다면 이것은 곧 하늘에 속한 자가 되는 것이요,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세주가 당연히 되시고 나는 철저하게 내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가 말씀하신 생명과 진리 안에서 나는 날마다 시간마다 걸음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된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의 자녀요 시민이다 그 말. 교회 의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이 된 사람은 삶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날마다 시간마다 걸음마다 호흡하는 시간마다 예수님 닮기를 원하는 삶이 연속되어집니다. 어떠한 것을 봐도 나 때문에 안 된다, 내가 변해 그것이 변할 수 있다라는 나의 위치와 나의 간절한 헌신과 충성을 대단히 간절히 바라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 때문에 내가 변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증거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둠과 죄와 잘못된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이 구원을 받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로 원합니다. 저가 철저하게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이 되기로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삶의 어느 위치에 어떠한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이 땅에 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하는 역사가 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역사되었느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주님이 총체적으로 말씀하신 한 문장 안에서의 하늘나라가 임하고 있고 하늘나라가 임할 때는 너희들은 반드시 거듭난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사야서나 구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복음서 또 제자들의 서신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신구약 성경 전체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하나님의 구원이 역사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이 허락되었어요.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이사야서 53장은 저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700년 전에 유대 백성들에게 이미 나도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전체를 바라보면서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하나님의 인류 가운데 하늘의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이 사는 인류 가운데 인류의 역사 안에 개입해 들어오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진실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 우리에게 완전한 인간으로 개입해 오신 그 사건 이것이 성탄이요 이제 그 사건과 더불어 주님이 공생애를 마치시는 우리가 예측하건 바 33살 얼마나 엄청난 일 온 인류의 현재와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주님의 나이 33살 주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으로 사신 거다 완전한 인간으로 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순복하시기를 원하여 끊임없이 기도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해서 힘을 다하여 달려가신 주님의 믿음의 발걸음은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사역이 하루 종일 진행되어서도 사역이 끝나면 산으로 올라가셨어. 새벽이 되면 새벽마다 하루를 하나님 앞에 인도를 받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계신다. 이 세상 안에 온 인류의 역사 온 만물의 역사를 통하여 한 영혼이 하늘에 계실 때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이 땅에 여자의 몸으로 태어나셨을 때는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한 영혼 안에 완전한 하나님과 완전한 인간으로 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럼 주님이 인간이 되셨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이루기를 원하여 죄와는 전혀 타협하지 아니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의의 대로가 되시기를 원하여 살아가셨던 그 모습 자체가 예수님의 모습 자체가 십자가의 삶이라고 우리가 표현해도 그것은 너무하지 않는 표현일 거다. 십자가에 오르실 때만 십자가를 치신 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저에게 지기를 원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태어나심과 12살에 성전에 올라가실 때와 그 다음에 공생애를 시작하기로 원해서 나오시는 약 3년여 동안에 주님의 공생애 외에는 주님의 어떤 삶을 살았다는 것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목공의 집에 태어났다라는 지금은 대단한 그러한 기술이 있어 하루 일당이나 기술이 많을수록 천문학적으로 그 기술의 대가가 지불되지만 우리가 어렸을 때나 또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지금도 여러분들이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요셉이 일한 그러한 목공 작업의 현장이 그대로 여행하는 사람에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특별한 게 없어. 그냥 나무를 가지고 그렇게 유능하지 못한 기계 톱질 같은 것도 참으로 그때 당시는 이랬겠지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인간이 주님은 신사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고 머리에다 기름 바르고 얼굴을 싹싹하고 사무실에 나가 컴퓨터 앞에다 두고 일하는 그분이 아니었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만 작업의 현장 노동자로서 사신 것 근로자. 그런데 그 안에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로부터는 하나님이 너희를 이처럼 사랑했다. 여기 세상은 누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다 사랑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처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 그 아들이 나다. 그 아들이 나다라고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주님이 설명하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제 앞으로의 일이죠.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로 가고 내가 죽고 내가 너희들에게 부활로 역사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고 나는
이제 승천할 것이고 다시 재림할 터이지만 거기까지는 아니 가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멸망은 이 땅에서 가난해서 끼니를 굶기 때문에 멸망이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야. 여기에서 멸망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 믿느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어느 시간에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믿자마자 영생으로 들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무덤 안에 갇혀 있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무덤이 열리고 무덤으로 들어간 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들려 올림을 받는다라는 것과 이 땅에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주님 앞으로 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6절을 모두가 해도 다 외워. 유치원에 다니는 애도 다 외워. 그냥 이것의 진실한 의미를 오늘 알고 있는, 이것의 시작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고난의 시작으로부터 우리에게 확 열렸다 그 말. 이런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멸망당하는 것은 이 땅에 구원 없이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제가 설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교회 의자를 대피는 사람은 얼마든지 있어요. 교회 가면은 마음의 위로가 되더라. 교회 가면 말씀이 참 좋더라. 말씀이 좋기 때문에 수양 삼아 교회 가서 예배 다녔다라는 것이 믿음만큼 같느냐? 전혀 달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믿음이라고 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믿음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영생이 있는 것이지, 하루에 그냥 주일날 3번 4번 있는 교회 예배를 다 참석하고 예배 참석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영생이 있는 것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 믿음을 믿기를 원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의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아니하면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한쪽 귀로 들어가 한쪽 귀로 나가고 들어와서 예배를 받지만 예배당에 문을 나가면 세상 사람이 되어서 세상 말을 하고 세상이 하는 가치관을 따라 마음대로 살아버리는, 그걸 기독교인이라고 누가 하냐? 절대적으로 그러한 사람을 예수쟁이라고 불러줄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정확하게, 하나님 내가 나를 버리지 않냐면 주님의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고로 오늘도 내 생각을 향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지 못할 나의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 가치관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명하시는 것을 그대로 내가 따라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앞에 죄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말씀이신 하나님의 의에 연합하여 오늘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러한 죄를 향한 자백이나 회개 역사는 끊임없이 날마다, 그것이 1년에 한 번씩 행사가 아니라 끊임없이 1시간 전에도 10분 전에도 어떤 사람을 향하여 내 생각이 짓는 죄, 아니면 내 말로 짓는 죄, 아니면 내 사회생활로 짓는 죄, 아니면 가정생활로 짓는 죄, 언제나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일치가 되지 아니할 때는 주님 제가 회개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가 돌이킵니다라는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에 계속 연속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14절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는 주님 자신이 나다라는 말이다. 사람이다라는 말. 인자, 사람의 아들이 된 내가, 모세가 뱀을 형상을 가지고 저를 바라보는 노뱀 저기를 바라보는 자마다 모두 불뱀한테 물린 그 모든 통증으로부터 자유해지고 치유가 된다라는 말씀. 그런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가 나 때문이었다, 주 예수께서 저 위에 매달리는 것이 내 죄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자에게라는 말씀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드는 같이
인자도 내가 들려야 한다. 그래서 모세의 그런 노뱀의 역사는 이제 오실 죄인들을 사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할 우리 주 하나님의 선제적인 일이에요. 예언적인 행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그 불뱀에 물렸어도 그 노뱀, 모세가 든 지팡이 위에 노뱀이 그 묶어져 있는 것을 보지 않는 사람은 다 죽었어요. 오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있는 십자가의 의미가 나 때문이다라는 것을 느끼고 저 위에서 내 죄가 사함을 받는 하늘의 역사가 열렸다라는 것을, 어느 십자가를 보더라도 그 십자가 위에서 나의 영생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 나무 맥다기 위에 막대기에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라고. 소리가 없지만 우주 가운데 그것이 그대로 끊임없이 연속되어지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가 십자가예요. 어느 십자가를 바라봐도 여러분들이 그저 지나갈 수가 없어요. 저 십자가는 나 때문에. 그래서 80년대까지 외국에 많은 목사님들이 한국에 딱 밤에 도착하면 이런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을까? 이렇게 귀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 왜냐하면 모든 빌딩들 위에 빨간 십자가, 크고 작은 게 얼마나 셀 수도 없이 많기 때문에 야, 정말 보기 좋다. 보기 좋은 게 아니죠. 정말 그 십자가의 의미를 한국교회는 알고 있어 십자가를 저리 매달고 있는 교회가 많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이,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지 못함, 주님이 나 때문에 받으셔야 했던 죄값의 고난이나 죽음의 세력을 면대하고 그를 승리하고 부활하신 그 여정의 모든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 말. 주님이 받으신 그 고난과 그 죽음을 통과해야 했던 것은 나의 죄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 주님이 지신 십자가, 이거를 정확히 알아야 내가 왜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미가 내게 있는가. 이 십자가를 깨닫기 시작하면 병이 들었어도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에는 주님이 매를 맞을 때, 십자가에 오를 때 처차에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을 학자에 따라서는 5가지, 학자에 따라서는 의미를 7가지. 사탄이를 완전히 귀신을 물리칠 때, 아픔으로 고침을 받을 때, 병으로부터 남을 입을 때, 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하늘의 문이라 하기 때문에 복음은 정확히 알고 복음은 정확히 그 의미를 깨닫기를 원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 말이야. 아멘. 마태복음 16장을 우리가 바라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수제자인 베드로의 고백을 듣습니다. 고백을 듣고 주님이 이제 그 반석을 보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갑자기 베드로의 고백에 주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이 즉각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그 말에 베드로는 너무나 감당할 수, 선생님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생님이 왜 죽으셔야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즉각 하시는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명하시죠. 오늘 바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똑같은 입장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십자가 막대기로 알고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시고 그 위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그 죄값의 넓이와 크기와 깊이와 높이를 상고할 수 없고, 그 십자가를 보면서 매일 매 시간마다 내가 나됨이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모습이 저 십자가 위에서 내가 해결되었고, 오늘도 그 십자가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의 대로가 되도록 강권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구원이 있는 사람이다.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학문을 배워서 학기말고사에 시험 치고 A나 B나 C 받는 거 똑같다. 아니에요. 십자가는 실제 내 것이에요. 십자가는 실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죽으셨어요. 십자가는 실질적으로 주님이 내 삶의 고난을 대신 갖기로 원해서 죽으신 거예요. 실질적으로 십자가 위에서 나의 병과 나의 연약감이 해결됐어요. 함으로 인하여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곧장 주님 앞으로 나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모든 죄와 연약함을 해결하시고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 다시 말해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기독교인의 강하면, 이것이 들어서지 아니하기까지는 기독교인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일에 열매가 없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역사가 진행되어져야 한다. 저의 십자가, 어느 십자가를 봐도 주 예수께서 달린 십자가, 그 위에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그 위에서 나의 모든 연약함이 예수님의 보혈 안에 씻김을 받았고 내가 죽어야 마땅하는 죄의 모든 멍에서 죄의 모든 구속으로부터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는 완전히 하나님의 부활시키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가 교회예요. 이것이 없으면 아직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아직 알지 못하면 구원도 없고 영생도 없어요. 굉장히 교회는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마다 내 삶에 입혀져야 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의 삶이 어렵습니까? 삶이 고단합니까? 삶의 좌절합니까? 병약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진리,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 예수님의 그러한 성령의 우리에게 보내심, 성령 안에서 부활의 능력과 십자가 역사가 날마다 우리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과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믿을 때 기독교인은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기적이 오는 거 아니에요. 주님으로 올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주어지는 거다. 주어지지 아니할 때는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싸워. 하나님 내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정확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권세 주세요. 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게 기적으로 임하세요. 말씀하신 즉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말씀하신 즉 소경이 변하여 눈을 열었고, 말씀하신 즉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즉 무덤에 갇힌 자가 부활하였는데 하나님의 내 신앙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한다.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26절에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이 말씀은 엠마오에 내려갔던 두 제자가 지금 자기의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아니, 허망하게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수 있니? 아니, 그렇게 훌륭하게 우리를 가르치셨는데 왜 주님이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으로 가셔야 돼? 두 사람이 완전히 삶의 그냥 포기 상태, 절망의 상태로 지나가는데 주님은 그 제자들 옆에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잘 아세요. 오늘 눈이 열렸습니까? 아니면 눈이 닫혀 있습니까가 믿음이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믿음이 아닙니까?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 이 제자들 둘은 12 중에 둘이지만 주님이 저들의 눈을 띄워서 말씀하시기까지는 예수님도 가면서 같이 대화를 해. 전혀 모르는 거야. 우리 오늘날
왜 믿음의 사람이 똑같지 않냐? 성경에 지식이 있어 나는 하나님을 알고 나는 신학을 공부했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신학적으로 학문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태도는 있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영생으로 이끌고, 이 하나님이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러한 이름으로 가정의 주부가 되든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가 되든 사업을 하는 사업의 현장의 비즈니스맨이든 어느 것 하나 내가 주인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대로 하셨을 때 그 주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도 부활의 능력으로 능치 못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믿음의 그 크기만큼 우리를 끌고 가는 역사가 있다. 아멘. 그래 그날 밤에 이제 식사를 앞에다 두고 이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라는 말씀이나,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 그러자마자 저들의 눈이 열리고 주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 오늘도 똑같아요.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아닐 때는 말씀을 글자로 기억해요. 하나님의 아무 능력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활이 되시는 우리 주님, 성령으로 오신 우리 주님,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의 본질을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생명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추구해 들어갈 때는 곧장 거기로부터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고 내 믿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 되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 말.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것이 무슨 말인지 알지를 못해. 체험한 것만큼밖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어. 함으로 인하여 교회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체험 신앙이 중요한 것. 하나님을 귀로 듣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 하나님을 나는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성령님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내게 오시옵소서. 주여 보기로 원합니다. 체험하기로 원합니다. 알기로 원합니다. 깨닫기로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소서. 그러므로 주님이 오신 것에는 십자가 역사와 부활의 역사와 오순절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에 주님이 승천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성령이 임하시죠. 주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영으로 계시지 않았어요. 몸으로 계셨어요. 부활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나를 손대지 마라, 내가 아버지께로 아직 안 갔다라는 말씀을 완전한 육으로 계셨어요. 40일을 계시다가 40일이 되는 그 시간에 승천하시고 열흘 만에 보혜사 성령이 주님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기도처에 임했다. 이 원리,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가 믿어 하나님의 의의 자녀가 되었느냐, 부활의 능력을 내가 믿고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듭나는 것이고, 반드시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믿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죠. 그러나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더더욱 하나님의 그러한 영이 되시는 성령께서 내가 내 머리로 생각하고 내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과격한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내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삶의 어떠한 여정이나 과정을 내가 통과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나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고 정복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에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역사, 삼일체 하나님이 믿는 자 한 사람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이 동시에 역사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바울 서신에서는 계속 삼일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너희가 계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해 나가라는 서신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제자들 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믿음의 가치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본질이었고 모든 대속의 은총이었고 기도의 기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 안에서 구속의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능력을 가져오는 본질이 되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역사가 죄에 빠져있는 모든 인류, 어느 대륙, 아시아 대륙, 아프리카 대륙, 오세안, 또한 아버지 하나 북미와 남미에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사람 곧 인간에 속해 있다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딱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다른 길은 전혀 없다라는 걸 분명히 깨달아라.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모든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을 통하여 모든 세상 사람 곧 하나님 앞에 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5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죄와는 함께 살아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대로가 되고 의의 삶을 살기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를 통하여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부터 24절 이렇게 말씀하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요한일서 2장 2절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누구하고 누구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의 문을 여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니라. 참으로 지금 믿는 자들이 세상을 많이 따라가 굉장히 주님이 슬퍼하시라 생각.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에요. 세상을 탐하십니까? 잘못 가고 계십니다. 세상과 똑같이 사치하기를 원하십니까? 잘못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의 주변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삶에 무엇이 염려가 있겠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해요. 우리는 겸손하기를 원하죠. 세상이 겸손하게 된다면 우리가 사는 우리 사회의 경제가 무엇이 문제가 되겠냐? 배불리 먹고 사치하고 탐욕하기를 원하니까 부족하겠죠. 그리스도인의 본질로 우리가 사회 안에 빛이 된다면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못 사는 나라를 도와주고도 넘치는 나라가 될 거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 잘 입고 잘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이 나온다. 우리의 가족들이 잘 사는 데는 빚과 번쩍한 아파트가 잘 사는 거 아니죠. 이제 우리가 어렸을 때 지푸라기 지붕이라도 그 집에 가보면 화목하고 사랑하고 서로가 우애하고
남에게 먼저 밥을 주지 자기 먼저 먹는 법이 없고, 집에서 하나의 파전을 해도 이웃 전체에다 나눠주고 그리 살기 시작한다면 지금의 우리는 이것에 5분의 1, 10분의 1만 살고 있어도 우리는 너무 잘 산다가 돼. 한없이 욕심을 채워나가려니까 있는 것이 부족해요. 경제적으로 부족해요. 부족하다는 의미가 탐욕적이냐 진실하냐? 진실함으로는 너무나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 감사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진실로 우리를 제어하여 그래 너희들이 맛볼래 하는 시간이 도래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너무너무 잘 살고 있어요. 굶고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굶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참으로 우리가 겸허해야 될 때가 한국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이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신 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겸허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을 다시 읽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겸손을 가르칩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기를 하나님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살펴보아 할 수 있는 나의 사랑이 모두에게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을 우리가 내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 우리의 각자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가 못 박히신 십자가의 역사 안에서 그 십자가 위에 주님과 더불어 주님이 내 죄를 지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 위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자유함을 입은 거죠. 트랜스퍼된 걸. 나의 죄는 주님께로 가고 주님의 의가 내게로 온 것이 십자가 위에서의 하나님의 전의의 역사에 의해 전이. 내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예배 보러 나올 수 있고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내게 주시고 죄인 됐던 나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안에서 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구원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 것이라. 하나님의 구원의 모든 여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은 끝없이 우리가 365일 매일마다 24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참여한다 할지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음 주 고난주일을 맞이하며 한 주간 동안의 말씀을 상고하며 낮아지고 겸손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